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받을 보장. 또 크게 시작.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곧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미 구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 보여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우주 삼랑 모든 것은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시지 않은 것이 없다.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생명의 주인이라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그냥 종교성 믿음,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런 믿음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100% 약속하신 대로 보장해 주신다. 이건 말씀의 보장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장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난 자녀든지 내가 데려다가 키우는 자녀든지 내 자녀로 완전히 법적으로 그렇게 입양이 되면 등록이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지지만 그 부모는 자녀를 낳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또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확실하게 부모가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은 법적으로 법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보호를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보증으로 주민등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쫓아요. 불법 체류자로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정말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대한민국 확실하게 백성이 되면 법적으로 책임지는 법 안에서 대한민국이 법으로 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고 재벌이고 유명해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면 그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장을 해주지 않고 보호도 책임도 줘주지도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 백성이 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의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너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한다, 여러 가지 말로 계속 믿음을 믿게 해주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도록, 천국 가고 싶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소속이 어디라는 걸 계속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소속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해주고, 그냥 나무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햇빛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마귀는 오히려 모든 것의 방해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그들의 종이 되니까, 하수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쓰임만 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 버림받는 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해서 인간 영혼의 쓰레기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영혼의 쓰레기장이에요. 그런 폐품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결국 그렇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나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또 의무적으로 또 감당해야 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끌어다가 열심히 일시키고 부려먹고 그냥 착취하고 구타하고 뭐 그렇게 해가면서 부려먹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지켜줄 거야, 책임질게, 안 책임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병들고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요만큼이라도 다칠까봐 그냥 보호하고, 자식 아픔이 내 아픔이야, 자식 고통이 내 고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냥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잘하건 못하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모든 세상에 주인도 아닌 것을 주인이라고 믿고 따라다니고, 책임도 못 져주는 그런 곳에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 이름을 걸고 죽자자자자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귀는 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끈을 통해서, 그 노트를 통해서 마귀는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준다도 돈이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명예와 권력에 책임져 주지 못한다. 사람이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너를 책임질 책임질 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지고 주인이시다. 그걸 가르쳐요. 그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하려고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든지 되게 하면, 그 천국 백성이 되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반대로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그 하늘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 뭐 그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무조건 나를 섬겨라. 내가 준 걸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조상에게 배워라. 사람에게 배워라.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된다. 명예가 최고고 권세가 최고고, 사람이 한번 났으면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별 얘기를 다 만들어서 우리의 사심과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것 하나라도 딱 꽂히는 순간에 나는 갈 거야. 그래서 부모를 배척하고 자유를 배척하고 신앙생활, 하나님 예수님 도우시는 그분들을, 성령의 역사를 다 거부하고 결국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끌고 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나를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는 힘이 내 의지보다 강하거든요. 마귀 역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그 힘이, 성령 충만한 그 힘이 와야 그분이 나를 끌고 갈 때 내가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의지는 그런 영적 세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신념, 내 생각, 내가 삶의 모든 경험보다는 그런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속지, 이러면서 속아요. 내가 이거 속이는 것 같아. 속는 거야. 그러면 속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더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그거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고, 마귀 역사는 한 번이다. 한 번이 10번, 20번, 100번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내용을 모르게 자꾸 사단에는 감추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지혜이고 지식이에요. 그 육신에, 여러분 돈을 생각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안 있습니다. 왜? 성경 읽어보면 돈 써야 되지 돈 번다는 얘기 없잖아요. 구약적인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난 그렇게 살 수 있고, 나는 의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 책이 읽으면 돈을 써야겠네.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좋은 거는 하나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만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들어온 대로 마귀가 가르친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온 것이, 그것이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의 목소리는 이거 누구 목소리인데,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설령 나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 목소리 들으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을 도모할 때도 우리 말은 안 들어. 자네가 가면 자네하고 그 사람은 아주 단짝이잖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면 얘기를 해봐. 그래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속여서 끌려가기도 하고 같이 공범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야장창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져야 돼. 성령의 감동이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그러면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감동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첫 번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은 사무엘 소리를 부르는 것을 엘리 제사장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것이 발딱 일어나서 뛰어가서 선생님 왜 이 늦은 시간에 자는 시간에 절 부르셨대? 난 부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럼 잘못 들었구나. 두 번째도 또 그래서 또 쫓아가서 선생님 왜 부르셨대요? 난 부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 너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너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나한테는 오지 말고 하나님께 저에게 어째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답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가 그때부터 엘리 선생님 목소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려도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목소리에 익숙하도록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꾸 그래서 하늘나라가 사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자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들을 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자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늘나라 음성, 하늘나라 목소리, 하늘나라 역사를 자꾸 사모하고 그 법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 법에 자꾸 익숙해질 때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편안해져야 되고 아주 그것이 습관화돼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더라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가 익숙해져야 돼요. 예배가 익숙해져야 돼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음성 말씀 듣는 것이 그냥 편안하고 자꾸 익숙하다면 사모하게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영적으로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삶의 여유가 생기고 모든 삶에 기대가 되고 담대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이제는 듣다가 익숙해지다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모든 보장이 약속으로 믿고 믿어질 때에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나라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나라요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보장받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은 오직 오늘 말씀대로 그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 말씀드렸죠. 하늘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은 자유하고 담대하고 하늘나라에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확실한 세상에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보장이고, 할렐루야, 구원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바로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염려할 것이 없이 천국 법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법대로 살기만 하면, 그 순종만 하면, 오직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린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그냥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해요. 걸음마하고 이제 조금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보는 것이 가족뿐이 몰라요. 그래서 낯가림도 하고 그런다는죠. 그가 경험한 세상은 아니야. 다른 얼굴인데, 이건 내가 모르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얼굴인데, 그의 생각은 아직까지 내가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얼굴 제일 많이 보는 엄마, 아버지 가족이거든요. 조금 잘한다고 할지라도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고를 때가 아주 중요하다니. 어떤 아동 심리학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어린아이가 뇌가 발달하는 게 3살, 4살에 가장 많이 발달한대. 그때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아이들이 그걸 이제 그때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거, 그런 것을 세상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바로 그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쁜 소리를 들려주고 나쁜 걸 보여주고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하고 그러면 그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더 악하게 자라는 거예요. 더 그냥 혈기가 많아지고 미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그때 형성된 인격이 자꾸 그대로. 그래서 옛날에 이북에서 나온 분이 3살 때 나왔대요. 3살 때 나왔는데 그분의 나이가 50살이 걸었을 때 50살, 4, 50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표현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서 그 3살 때 내려온 사람이 북한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때 보고 들은 기억을 가지고 그 인격 바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때 이제 말을 좀 배워서 했을 때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을 끝까지 못 버리더라고. 60이 넘어도 나중에 그 말을 못 버리고 그렇게 진짜 북한처럼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부모가 절대 보호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위험한 거예요. 듣는 것도 위험하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고 먹는 것도 위험하고 그냥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막 귀찮으니까 바쁘고 다 힘들으니까 무조건 안 돼. 어떤 그림에 보니까 엄마 허리에다가 띠를 묶고 애기 허리에다 띠를 묶고 그리고 일을 해. 그리고 주방에서 일해. 그 고기를 못 벗어나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나무에다 묶어놓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거기다 묶거나. 근데 그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나가고 있었고 일로 가고 있었고 그게 조금씩 커가지고 그게 이제 커서 5, 6살 돼도 거기다만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길들여진 거야. 허리만 뭘 묶고만 놔도 그거 저기 가만히 있는 거야. 더 안 나가. 그리고 넌 자유하게 나가 저로 가라. 못 간다는 거지. 이게 강아지처럼 짐승 길들이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응? 소를 그렇게 묶어서 그러면 거기 끌고 가면 자기 집인 줄 들어가. 그리고 거기 풀러놔도 거기에 묶여 있는 줄 알고 그냥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새롭게 다 배워야 되니까 새로운 걸 배워야 돼.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에게 죄성을 그렇게 배웠어요. 마귀에게 그 올무, 죄의 올무에 묶여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운 대로 부모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그리고 조상은 이렇게 섬겨야 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길을 못 벗어나는 거야. 묶여있는 그 범위를 못 벗어나. 벗어나면 어떻게? 죽을 것 같아. 벗어나면 벌 받을 것 같고, 벗어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냥 엄마만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엄마가 계속 옆에서 보고 들려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엄마한테만 잘 보임대.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매 맞을까봐, 엄마만 나타나면 나쁜 것 하던 것 다 손 놓고 그냥 착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얕고 또 신앙 안에서 잘하면 자꾸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정말 가정에서 합력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 눈이 보면 그냥 엄마가 다 대답할 때까지 불러요. 그래서 한 번만 부르고 말해. 그러면 다 알아들어. 그런데도 엄마가 왜 그래 말해 이렇게 해야 그냥 계속 쫓아다니고 다리를 잡고 옷을 잡고 계속 엄마. 그래서 그냥 야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도 있냐? 그냥 말해. 저한테도 그냥 할아버지. 그러면 대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쫓아서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계속 할아버지. 그래서 야, 너 앞으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 그저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너처럼 하면 너처럼 그렇게 믿음이 아주 엄마에 대한 믿음이 아주 그렇게 충만하면 그래서 그렇게 그가 뭐 조금 벌써 6살, 7살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엄마가 허락해야 되고 엄마가 해줘야 되고 엄마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설령 악한 부모가 악하게 나쁜 것을 가르쳐 줄지라도 그에게는 나쁜 것을 배워가면서도 그 엄마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직 선앙당밖에 없는 거예요. 달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조상신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이것을 계속 바꾸라는 거지. 왜? 거기는 하늘나라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내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지옥 간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기엔 무엇이든지는 내가 마귀에게 속았던 이용당했던 어떤 것이든지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그 무엇인지 가져와라. 다 가져와. 그것이 누르는 죄의 짐이 됐든지 세상 짐이 됐든지 친구가 사람이 가족의 짐이 됐든지 그거 어떻게 하냐? 어디든지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꼭 절대적으로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위험한, 심지어 먹는 것도 위험해요. 물 마시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그 물도 가서 아무거나 마시려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 뒤집어 엎으니까. 그러니까 물 먹는 통을 만들어서 아이는 이걸로 먹어요. 왜? 뒤집어 쏟아도 물 안 나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보실 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참 딱하고 참 어리석고 참 바보 같고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의 도움, 어른들의 도움, 특별히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게 없어요. 옛날에 어떤 그 유치원생들에게 세상을 얼만큼 알고 있나 그걸 인터뷰했다 그랬죠. 그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들에게 정치를 물어봅니다. 근데 정치에 대한 것을 꽤 많이 알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전문가들처럼 말해요. 그 얘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냐. 그 아이가 말하는 걸 봐서 이 가정에는 밥 먹을 때 이런 얘기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이런 애. 그런 아이 있고. 그러면서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걱정을 해? 제가 그렇게 하려면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고 대학원도 가고 그것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이며 내가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 아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6, 7살짜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는 네가 걱정하는 게 아니오. 엄마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야. 엄마 아버지가 얘를 어떻게 학교를 보낼 것인가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그건 엄마 아버지가 해줄 거지. 네가 왜 걱정해.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좋아져서 그 다음에 너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이런 환경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는데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돈이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매일 공부한대요. 왜 공부하냐? 돈 벌려고. 아버지 직장 왜 다녀? 돈 벌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 하지 마야 돼.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는 너 먹여 살리려고 그래. 너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래서 나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고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하려면 진짜 돈이 많아야 되는데 더 먹여 살리고 내 공부시키고 너를 위해서 이게 부담을 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입 주신 분이 먹을 거 주시고 몸 주신 하나님이 입을 거 주신다고 했어요.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헐지 않게 도와주신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 천국 백성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생각을,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그 천국 백성들이 염려 걱정을 심한다고 됩니까? 부모가 할 생각을 어린 것들이 먼저 하고,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그게 너무 또 이상한 거예요. 또 너무 애의론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절대 도움을 받아요. 왜?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다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는데 우리는 다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다 위험해.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직장,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게 다 위험천만한 거예요. 어디든지 그 마귀가 위험한 곳을 만들어 놓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때문에 이 마귀 세상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를 엄마가 보호하듯이, 매일 부모가 가족이 보호하듯이 그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확실한 이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장치가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보호하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항상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5절에 말씀한 대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고, 왜 기도해야 되냐,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 생각대로 움직이면 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뭐며 된다고 한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 속하나니 결국 마귀가 만든 노는 이 세상 것들에게 어떻게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그걸 분별하며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앞에 꼭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그 위험한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따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조금 아이가 성장하면 엄마 마음을 하고 아빠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철이 나면 자기도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뭐냐? 믿음의 철이 나서 이제 세상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 안 하지 말고, 그렇게 마귀 백성으로 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나라를 찾고 그 나라를 구하면, 그러므로 하늘나라 법이 오고 하늘나라의 도우심이 오고 하늘에서 돕는 천군 천사들이 수중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믿음으로 철이 나서 분별력이 생겨서 분별하게 되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호책을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은사 가지고 능력 행하고 어디 가서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그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나도록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자라면서 그렇게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역사에서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절대 일하시고 도우심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유치원 잘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고 걱정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내가 학교를 갈 것이며, 그가 볼 때는 지금 모르잖아요. 집이 엄마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 염려하는 것만 듣고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빨리 철이 난 건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 염려 걱정 근심하고 제가 참 고민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대학도 가 있는데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건 네가 할 게 아니라니까. 그건 엄마 아버지가 할 일이지 왜 네가 걱정하냐. 우리 집에는 돈이 없는 집, 네 돈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날마다 엄마 아버지 돈 없대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아이가 말이죠, 이런 걱정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세상 걱정을 이렇게 하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 듣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말한가 봐.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부자야. 너 대학 보낼 수 있고 대학원도 보낼 수 있고 외국에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착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고 그걸 얘기한 것이지 말이야. 우리는 없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안심을 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응?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 걱정 근심하고 네가 되는 게 있냐? 네가 걱정 근심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래서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다. 그 말씀 한번 읽어봐.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25절 말씀도 그 말씀이라 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부모 입장에서 그건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지. 요새 아이들은요 조금만 커도요 유치원 갈 때 지가 옷을 입을 지가 선택.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뭐 옛날부터 그렇게 했죠. 우리 옛날에 뭐 자랄 때 어디 있어 선택이 어디 있어요. 한 벌뿐인데 무슨 선택을 합니까? 여름에도 그거 입어 겨울에도 그거 입으면 그러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보면 그냥 여름에 겨울 입고 겨울에 여름 입고 그런 게 태반이야. 애들이 그렇게만 살아. 응? 그 한겨울에 그냥 엄지만큼 쑥 빠져나온 양말 신고 쓰레빠 신고 학교 와 있어. 선생님이 넌 왜 이러고 왔냐? 눈이 왔는데 이거 신고 가래요. 없대요. 그래가지고 쟤들이 선생님이 학교 마치고 너 남아. 그 선생님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제일 작은 여자 선생님 신발을 남는 거 있어? 하나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신겼는데 이게 바짝 끈을 맸는 데서 발이 빠져나오고 올라래. 커가지고 그 발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질질 끌고 가. 친구들이 또 그걸 참 그게 애는 애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아유 참 신발이 없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놀려먹지 또 신발. 그 이튿날 또 쓰레빠 시키고 와서 너 왜 이러냐? 애들이 놀려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으면 가서 사면 되죠. 요새는 그래. 그래서 옷도 지가 입고 싶은 거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고 싶은 거 그게 몇 가지씩 되고 세상이 다 이렇게 살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뭐든지 자기 원하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애들 성격이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점점 더 염려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짓는 보면 점점 넓어지는 거지. 죄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많아지잖아요. 응?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거지. 가르쳐주는 대로 귀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교회에서는 뭐든지 가르치기만 하지 제가 하고 싶은 건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소경에게 물어보면 눈 뜨길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물어보면 병 고치길 원합니다. 지금은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면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를 예수님이 확인한 거거든요. 그 고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고쳐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저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려고 좀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뺐겠지. 성경엔 그런 부정적인 말이 없잖아요. 내 얘기를 왜 안 들어주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해요. 왜 하라고만 해요. 그 신앙생활을 천국 삶을 아냐고. 모르면 들어야 되고 듣고 믿으면 되는데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들을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근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새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 저건 어른들이 해는 거지 뭐. 저건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하는 거지. 그걸 왜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이게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묻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면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들에게는 책임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30절 말씀이 뭐예요? 30절 말씀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네가 걱정 근심한다고 네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냐? 응? 그 이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만족을 얼만큼 하냐. 믿거나 말거나 90% 이상이 자기 얼굴 불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90 몇 프로 이상이. 그 말은 내가 어떤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버지처럼 이런 사람 만났더라면, 그랬으면 여기 무슨 사춘기나 그 청소년 때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엄마 닮았어야 되는데 왜 아빠 닮았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최고야. 그래서 아빠하고 항상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어느 날부터는 조금 그더니 나하고 결혼한다며. 그거 몰랐을 때 하는 소리지. 그 다음에 그리고 붙이고 그러더니 왜 엄마를 닮았어야지 내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조금 더 차려나니까 그런 소리 안 해. 난 아빠 닮아서 좋아 이러지. 속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자꾸 내가 왜 마귀를 닮아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자꾸 세상 닮기를 원하거든. 세상,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닮기를 원하거든. 대한민국의 어떤 유명한 그래서
코 고쳐주는 병원 가면 코만 엄청나게 보여준대. 이런 사람의 코가 어때? 이 사람의 코가 어때? 이 사람 코 해주세요. 그 사람처럼 코 만들었다고 그 사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얼굴만 없어지는 거야. 10년 후에 나타나면 가만히 있어. 너는 누구 같긴 하는데 너 뜯어 고쳤냐? 대본이잖아. 친구들은 다 알잖아. 고친다고 내가 누가 됩니까? 우리는 본래의 이런 악의 모양, 사탄의 형상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하면 뜯어 고친 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힘을 들고 믿음으로 하면, 응? 여러분, 코가 납작하다고 천국 못 들어가. 어떤 분은 돼지 코를 갖다가 사슴 코를 만들어 버렸어. 그렇다고 그가 사슴 됩니까? 응? 연예인 닮았다고 해서 그가 천국 백성 믿음 생활 잘하게 되냐 이 말이야. 성경은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응? 네가 스스로 태어날 때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났어? 입을 거 가지고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 응. 아멘.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항상 얘기해요. 산입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고. 난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죽은 입에 거무줄 치겠더라고. 입을 딱 벌리고 거무 있으면 거무줄 치겠지. 살아서 계속 움직이니까 거무줄을 안 치겠지. 그 얘기가 아니었어. 야, 입이 있으면 먹을 거 생기지, 그 얘기야. 근데 사실은 입이 있어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살아서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지, 그게.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을 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다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 근심, 걱정이 결국 뭐냐?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처럼 이 만족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 천을 생각하는 사람은 100이 있어도 불만 많은 거예요. 왜? 천이 아닌데 날마다 100, 200, 300 여기까지 분이 안 되네. 그 이상 욕심을 부리는 거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보세요. 천이 도달했어요. 천이 넘었어요. 그럼 만족할 것 같잖아. 그 순간에는 나는 만족했다. 근데 그 이튿날부터는 만족이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2천 해야 돼요. 난 2천 해. 1,000 가지니까 여기뿐이 안 되더라고. 2,000 가져야 이만큼 되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난 그 위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임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책임져 주신다, 나의 주인이시다고 믿어질 때 이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당장 내가 수천억을 가질래, 믿음을 가질래. 그랬을 때는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택하지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돈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자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 믿음이 없으면 욕심 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지옥 가야 되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사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가 성경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 때, 그때 그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 낙원이 있었다는 거지. 낙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염려 걱정 근심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겠지. 염려 걱정 근심해서 그 사람이 삶에 무슨 낙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낙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짓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뭐 되는 걸 같지 않아서, 그래서 어느 날 죽으려고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옆에서 누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지, 아유 저 집이 나보다도 더 근심이 많은가 보다. 하나님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나 잘 살아왔어. 그래서 어느 나무에다 목을 맬까, 이게 매달려고. 그러니까 이 애는 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교회 짓다가 힘들면 죽을 생각을 다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겠지. 뭐 죽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보세요. 말 안 해주시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아마. 근데 옆에서 얼마나 슬피 울면서 아유 저 집도 나반치나 힘든가 보다. 그럼 너무 잘 들리니까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집이는 교회 잘 진가 보다, 다 진가 보다, 완공한가 보다, 하나님 엄청 도와주신 것보다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또 듣다가 저 집에다 물어볼까 어떻게 감사한지.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 듣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남편은 이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많으니까 먼저 일찍 데려가시고, 하나님 그 어렵게 힘들게 주신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그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 어려움 당하는데 엊그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는 슬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교회에서도 어려서부터 반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슬퍼서 우는 건지 진짜 감사해서 우는 건지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도 엄청 있어서 울겠지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욥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욥 같은 믿음.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할 때 감사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교회를 짓는데 안 도와주십니까? 막. 그래서 죽으러 왔다가 그래서 그건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 집보다는 난데 성령이 대가리를 아마 망치 때리듯이 세게 때렸겠지. 나 이 등신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귀에 둔해서 듣지 않으시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구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하자 그리고 속은 불타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교회를 짓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시작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떠내기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돈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교회를 3층을 교회하고 열심히 짓다가 바닥을 만들어 놓고 지하를 기초를 했는데 그래서 건축위원장이 건축원금 가지고 현찰 가지고 다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그분도 자랑하기를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말이야 돈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짓는 건 넉넉하게 염려 걱정 근심이 없다고 막 그리고 막 떠돌아다니고 막 자랑하고 막 이랬는데 들고 도망갔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지하만이라도 완공하게 해달라고 2층 3층은 나중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뭘 했냐면 혹시 이 설교를 듣거든 이해하셔. 새우젓 장사를 했어요. 새우젓. 그 아는 교회는 알 거예요. 한 교회 10통씩 20통씩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있던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연합회 활동할 때 그분 좀 알거든. 그분 이것 좀 사주세요. 이걸 팔아서 지하라도 완공하겠다고. 그때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죽었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까불을 쓰면 돈 가지고 도망갔겠어. 진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일하시면 없는데도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마음이 그런 거야. 아유 저건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책임지십시오. 그냥 목숨 걸고 막 금식하든가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지.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아유 얼마나 대단했게 교회 건축하고 남을 돈이 다 됐다는 거야. 뭐 그러면서 뭐 걱정할 게 없다고 막 이래가면서 말이야. 와 내가 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까불더니 그냥 다 날라갔다는 거야. 우리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내 한계만치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 한계만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치도 안 되는 게 세상이야.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야. 그러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믿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응? 어떤 때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겼다가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으니 주님이 하시고 들으셨으니까 그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이 시작하신 분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이 확되게 올 때는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응? 누구 말도 아무것도 없고 주먹만 가지고도 그냥 감사한 거지 막.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그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라. 약해지지 마. 믿음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라 해? 불안, 초조, 결국은 우울증, 정신적 불안증, 결국은 병원 가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 앞에 더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이 강해지는데 담대해지는데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병원에 가면 다 그 정신병이라는 거야. 우울증이라는 거야. 염려 걱정 근심하다 힘들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돈이 있어서 돈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다 돈 쓸까요? 하나님 건축원금 드려라 그러겠지. 그러면 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그 앞절에 오늘 그 앞절에도 뭐라 그래요? 응? 세상 같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 말씀해 보면 거기는 좀도 도둑이 와서 구멍 뚫고 그렇게 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결국 불안증 오게 되고 우울증 오게 되고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정신적 불안 장애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 안에서는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몰아내야 되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들한테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정신적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정신불안증이 더 치료가 빨리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내려놔야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임시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신경세포를 완화시키는 것이지 근본적 정신적 불안장애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이런 걸 정복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편하잖아. 못 내려놓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던 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세상적으로 고민하다 죄 짓는 거예요. 결국엔 마귀에게 져서 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 불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세상 말로도 근심이 피를 말린다고 하잖아요. 세상 근심을 피를 말리는 거예요.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 놓고 태평하게 살면서 계획 없이 그냥 무능하게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바로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이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기도하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게 이 믿음이에요. 믿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도로 퇴보하라 그럼 뒤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지 말라면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염려, 걱정, 근심은 뭐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되고 돈으로 해도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니까 결국 머리 터지는 거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4절에 33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이 뭐예요? 네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던 걸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잘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걸 짐을 내가 가지고 내게로 하려니까 해결되지도 않고 결국은 자기만 그냥 폭발하는 거지. 자기만 병이 생기고 자기만 문제 생기고 자기는 천국 갈 믿음도 없어 나중에 그냥 자살이나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불안장애가 마지막에 뭐예요? 자살이에요. 마지막에 그냥 비교의식 하고 열등의식 가지고만 마귀에게 마지막에 그 마지막 인간을 가장 약하게 죽이는 게 열등의식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울증이에요. 병원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우울증 중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치료받았습니까? 그 믿음 들어오면 치료받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했으니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뭐 안 되면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지. 뭐 내가 뭘 잘못한가 보다. 찾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쓸데없는 데 돈 버리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돈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회개의 예물 드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를 도우시고 쓰시겠어요. 그래서 34절에도 뭐라 그래? 34절 한번 크게 읽어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그냥 태평하게 마음 놓고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야. 염려, 걱정, 근심 그저 내일 할 거 오늘 땡겨서 하지 말고 결국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그런 거 염려 걱정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뭐라 그래? 철저하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게 되고, 결국 뭐냐? 염려, 걱정, 근심은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찾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마귀 역사였구나,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그걸 떨쳐버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뭐라 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을 거 하지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려고, 되지도 않으면서 된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그냥 머리 터지도록 그런 것에 쓸데없는 정신적, 사회적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하다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걸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에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육신의 생각대로 되지도 않을 거, 여러분 아직도 날개도 안 났는데 날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떨어져 죽는 거지. 걸을 수 없는 게 100m 달리기 선수 되려면 그는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먼저 돼야 되고, 천국 백성에게 보장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난 소속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믿음이 안 되니까 마귀 백성, 세상 백성으로, 세상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수단으로, 말씀의 수단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안 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잘 될수록 더 내려놓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병들고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힘들고 핍박이 와도 사탄의 저주받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수없이 방해할지라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보장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기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약속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천국 백성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내 의로 거룩으로 됩니까? 내가 잘해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나는 죄가 많아서 될 수 없어요.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시나무에 장미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임하면, 예수 피가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더 믿음 없이 세상 근심, 걱정,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함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는데, 내 의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살과 피를 주시고 그 피의 은혜와 공로로 살려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하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보장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장소에 능력의 장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살과 피가 없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염려 근심하다가 저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임하도록 내가 믿음 없는 만치 내가 약한 만치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만치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의의는 없어요. 그 내가 거룩할 수 없어요. 나는 죄뿐이에요. 마음에 살던 귀신에게 속아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좌절 낙심 염려 걱정 것이 많고 결국 불안 장애를 안고 질병 고통 괴로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여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말씀 순종하여 육신의 생각은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주님은 더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서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냐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가 가진 모든 어떤 것도 들에 꼬라만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들풀 하나만도 못한 이 육신의 영광을 가지고 욕심과 사심 정욕으로 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약할 때마다 강함을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돌아가는 상처하도록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이기고 축복하고
나라가 승리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의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주님 축복에 주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오히려 주님의 다스리고 붙잡아 주옵소서.